오늘 새벽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신명기 1장 1절에서 3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주는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었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들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2세대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건너면 그 물이 발목이나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땅이고 비가 올 때는 그게 범람해서 넘쳐나는 그와 같은 강인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치고서 이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씀하므로 40째 해라고 말하므로 40년 즉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나고 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즉 이 율법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그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들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그 자손들에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고 모세가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한 일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혼자 그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말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와 같은 이들을 세워서 그들이 일꾼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만 그 일은 모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어떤 사람들은 10명을, 어떤 사람들은 50명을, 어떤 사람들은 100명을, 어떤 사람들은 1000명을 다스리며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모세에게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오늘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였냐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대들 말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며 21절에 그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말함으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2명은 그렇게 말하고 10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26절에서 27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고 장막 가운데서 원망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어서 죽게 만드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크든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강한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날인가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4층에서. 그런데 그 아빠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는 뛰어내려서 자기는 죽고 그 아이는 살렸다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우리가 지낼 곳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써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